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에서 많은 기적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만 추려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더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후에 이제 주신 그 두 차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갈릴리에서의 재회를 약속을 기억하고 바로 갈릴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생계 문제를 인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그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많은 고기를 잡은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소명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섭리하신 바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3년간을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충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이 받은 소명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이제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그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신 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인간의 경험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디베랴 바다에서 바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무대가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었다면 이제는 갈릴리로 옮겨졌다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았다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당시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장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바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들에게는 도무지 도우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또한 도우시기 위해 이렇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각자의 목에 충실하도록 돕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그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시고 이미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변의 성경이 열악하고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그 처지를 세심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 놀라운 약속들 중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심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설령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회의에 빠지고 또 실수나 범죄에 빠지게 될지라도 우리를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돕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아직 절망하기에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형편이 낮고 또한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 법입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도울 힘이 충분히 있는데도 외면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도 그가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의 경고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 예수의 7 제자가 물고기를 잡고자 이제 바다에 나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 없는 인생의 다름질이 무익하고 허망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제자들을 위한 교훈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또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열심히 산다고 모두가 바르게 살고 또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성을 인정받으면서 살면서도 인생을 헛되이 낭비합니다. 혹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성공을 거두고 또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에서 인정을 받으면서도 그 인생 자체는 실패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열심히 살면서 성실하게 다름질하고서도 인생을 실패하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가 그들의 인생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름질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가 없는 다름질의 끝은 절망과 허무뿐입니다. 또 인생을 항해라고 한다면 그 예수가 없는 항해의 종착지는 바로 영원한 절망, 바로 심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바로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허무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없이도 출세하고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돈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 값진 보화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게 될지라도 결국 그가 얻을 마지막 차지는 지옥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수고를 바로 이 예수 안에서 하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께만 맞춰야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벌써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낯설거나 또한 생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아직 어두워서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날이 새어갈 때라고 시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시간이면 충분히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관심이 이제 온통 고기 잡는 일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데 눈길을 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만날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자기에게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보일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큰 손실도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회를 아버지께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손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실로 최악의 손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자신의 일이 너무 바쁘다고 외면하거나 뒤로 미루는 이들은 다시 얻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성도라고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주께서 찾아오실 때에 자신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그분을 알아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중단하고 오늘 그분에게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처지 그리고 어떤 형편 그리고 어떤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처럼 그분을 알아볼 것이며 또한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은 바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일에만 바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 자기의 일에만 분주하다면 그는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이고 아래 것을 추구하는 불신자와 다름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는 자신의 몸과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오늘 그 삶의 포커스를 바로 예수께만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명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에만 힘쓰고 또한 그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답게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이고 오늘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표면적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 부단히 자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그물을 이제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지닌 위력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는 여전히 밤새도록 헛수고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물도 같은 것이었고 그물을 던지는 이들 역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그냥 상식에 의존해서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패를 이기는 삶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성공하는 삶을 원치 않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라든지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을 다룬 책들이 인기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성공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상이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들의 조언이나 충고가 모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생의 성공을 100%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성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119편 10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이들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의의 길로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능력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또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바꿔놓기 때문에 보는 이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작곡가인 뉴턴 목사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 도저히 구제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형편없이 타락한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그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노예, 그 매매업자로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는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사랑과 눈물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과 그리고 가치관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고 신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다 원하는 목표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를 주관하던 삶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삶으로 변하기만 하면 오늘 그의 삶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권모술수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그물을 작은 배로 이끌어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관심을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존재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도 이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우리는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는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을 만들기는 하지만 보여지는 것이 끝나면 그 뒤처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들을 행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참으로 요구하는 사람은 오늘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 속에서든지 그 맡은 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겉으로 보이는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여러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을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가득 담긴 그 그릇을 가지고 이제 막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고기를 잡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권자로서의 명령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은 하였지만 그것들을 육지로 끌어올린 것들은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신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따라서 그 물고기의 주인은 엄밀히 따지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주의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또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사용하게 하셨을 뿐 원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바로 그분이 주셨고 오늘 날마다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그분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만물을 다 그분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내 것이라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는 어족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혜택들 배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그분이 허락하실 때야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포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원하는 사냥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본 입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일체의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들 중에 우리가 일부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고 잡힌 고기를 세보니 이제 153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보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기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그 그물의 용량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그대로 있어서 제자들도 놀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의 구원 또한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에 참여한 자들은 반드시 그 약속한 유업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려서 성취하신 그 구원은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도 남을 만큼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 주의의 변화를 나타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강조합니다. 법적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으로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충족시킬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인류는 여전히 죄 아래서 소망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달리사 우리의 운명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 없이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가지는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오늘 부모를 버리는 자녀는 덜어 있어도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성도들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육신의 연약함으로 더러는 실수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구원에서 제외되거나 또한 소망이 끊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 주의 은혜를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면서도 또한 자질구레하고 또 덜 중요한 세상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본분에 어울리지 않는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 주의 제자들에게 그들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곧 그들에게 주신 주의 명령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최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만 고정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떠내려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구분의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세상을 구하고 바로 세우는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선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위에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현장에서 미래를 창조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일꾼을 찾고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